방송을 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광고 멘트를 보았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한 공기, 당연한 흙, 당연한 별, 당연한 내일이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일터, 당연한 먹거리, 당연한 건강, 당연한 가정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멘트를 한 게 창세기를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를 보시면 우주 창조가 나오죠. 그는 창세기의 내용이고 창세기의 메시지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존재한 것은 없다. 보여준 겁니다. 세상에 우연히 존재한 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존재한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헷갈리는 질문을 할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은 어디 있었는가? 어디 있었죠?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당연히 존재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겁니다. 은혜란 무엇이냐? 값없이 베풀어준 사랑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에 어마어마한 은총이 들어있습니다. 이 축복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뭔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이라는 단어는 교제하라는 단어고 함께 나누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파티할 때 집집마다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죠. 함께 나눠 먹습니다. 자기가 가져온 걸 같이 놓고 먹죠. 그 교제입니다. 성령과 우리가 교제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온 선물들이 뭘까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새 생명, 거룩함. 우리가 성령과 교제할 때 내놓을 것이 뭘까요?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악함, 부끄러운 모습뿐이에요. 성령의 교제하심,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제가 청년 때 나가는 교회 목사님께서 이 축도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말한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가는 시간에 미군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이 의아한 거예요. 예배 다 끝났는데 왜 들어오지? 예배를 마치고 미국 병사에게 물어봤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왜 들어오니? 무슨 소리입니까? 축도를 받아야죠. 축복 기도의 은총을 아는 믿음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은총 받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성령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인생 하나도 없어요. 가끔 성도들이 설교 후에 저에게도 그런 인사를 건네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물어보면 또 헷갈려요.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물어보면 아시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는 은총들을 말하죠. 저한테 은혜 받은 건 아닙니다. 제가 은혜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목사는 깨닫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성령이 오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 의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너에게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함께 하심에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또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이 넘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게 은혜구나 알게 되는가?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아는 게 아니고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겁니다. 깨달아야죠. 깨달음이 없는 사람,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은혜인지 모릅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사랑 속에 살아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이제 사람이 성장하면서 깨닫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릴 때는 철이 없었죠. 언제 사람이 철든가? 적어도 자식을 낳아보면 철이 듭니다. 자식을 낳아야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키웠을까? 더 했어요. 자기만 그렇게 자식을 애지중지하게 사랑하고 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단계가 있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부딪혀서 이런 뜻이었구나. 가슴에서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가슴으로 느끼고 삶 속에서 느껴질 때 비로소 여러분 진리를 아는 거죠. 슬픔 많은 이 세상,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은 세상,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게 지옥이에요. 성도들 기도도 똑같이 나갑니다. 하나님,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나라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어떤 기도를 들었을까요? 하나님, 길이 안 보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죠? 해방됐어요. 6.25 피난통에 어떤 기도를 들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지나갑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기도해요. 7, 80년 경제 부흥이 됐어요. 지금 1900년대에 비교해서 2000년대 한국 경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기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비해서 해고하면서 주여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다니 나는 그렇게 기도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는 똑같아 항상. 일제강점기나 6.25 피난길에서나 60년대나 2000년대나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누구도 인간의 욕망을 채울 자는 없습니다. 비교하면서 감사도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사는 게 지옥이에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지옥 같은 세상, 슬픔 많은 세상, 천국으로 사는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 예배 전에 불렀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보면 왜 슬픔 많은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는가? 그 가사도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 찬송가 원래 영어 제목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원래 영어 찬송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자, 슬픔 많은 이 세상 어떻게 천국으로 바뀌었죠?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죄사함 받고 죄짐을 벗고 보니 그대야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온 겁니다. 예수 믿고 깨달은 진리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 내 인생을 천국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중한 재주를 벗고 보니까 이런 은총이 내게 넘쳤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이 이 찬송가 가사 쓸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요 체험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 내 사는 게 힘들고 정말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천국의 은총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게 참된 성도입니다. 그렇죠?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 나라.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예수님 모시고 살다 보니 내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지는가?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천국을 만약 못 누린다, 그 신앙은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주는 평안은 돈이요, 건강이요, 재물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평안해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돈과 건강과 모든 게 잃어버리면 평안은 그 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성도는 더 높은 차원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고, 또 누리셔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선물을, 은혜를 베푸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다. 문제가 많은 신앙이에요. 아까 그 찬송 제목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 제목대로 이 495장 3절을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 많은 세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이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자유하는 신앙이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 있어요. 오늘 이 찬송가 쓴 사람은 그런 신앙의 세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내가 둘러서는 환경과 상황에 얽매여서 계속 거기서 헤매고 있다. 그는 세상에 붙들린
속된 믿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도 있고 거룩함도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중한 지진 벗고보니 내 인생에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고 천국의 은총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은총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걸 썼겠죠. 하나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은혜는 깨달은 데 있어요. 깨달음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시편 4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인간들의 지식에 의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여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다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없으면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 하나님이 존재에 대한 이해, 재물이 뭔지 삶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많이 배우고 가진 것도 있고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이 보실 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와 찬양의 시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 시편 보시면 알아요.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존재를 자각하고 주여 나 같은 게 뭔데 우리 집안이 뭔데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까? 오늘 그 고백이에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나는 누구며 내 집이 뭔데 하나님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태평성대가 돼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백향목으로 자기 왕궁을 세웁니다. 왕궁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데 자기 마음에 찔린 게 하나 있어요. 마음에 불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앞에 2절이 나와 있습니다. 7장 2절 앞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자기는 왕으로서 백향목 궁에 번지르는 왕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저 휘장 가운데 텐트에 초라하게 지금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건 다윗이 하나님께 민망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번지르는 왕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런 초라한 데 방치되어 있다니. 역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거기다 저 거룩한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가? 나단 선지자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는 하나님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대화해도 하나님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5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은총을 다윗에게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 제가 2절만 같이 읽겠어요. 9절 16절입니다. 먼저 9절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다윗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니. 여기 이제 앞에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나단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서 성전 지으라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알아서 아버지를 사랑한 마음으로 내가 성전을 지어서 거기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흡족해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듣고 무릎 꿇고 고백한 말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안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높여주셨습니까? 여러분, 다윗 집안 아십니까? 왕족이에요? 귀족 집안입니까? 명문 가문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감도 없는 양치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늘의 은총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제가 보면 성경으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는지 아시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 한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합하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가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따라다니세요. 혹시 여기서 왕이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은 비웃고 아멘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 중에서 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늦었어.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그러잖아요. 아멘 해 두시라고,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시냐고요. 내가 오직 답답하면 아멘 좀 해 두시라고. 훗날에 열매 맺으면 되니까. 몇 사람만 이제 얻어먹을 수 있을 거야, 아마.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인정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러면 이거 하나면 하나님의 은총은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좀 비결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구나. 하나님 뒤에만 졸졸 따라다니면 돼요.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그렇죠. 다윗이 그래서 늘 말해요. 자기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체험한 바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 분들을 하고 포장할 수 있어요. 꾸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벌거숭이도 다 드러나요. 다윗이 그걸 고백한 겁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 절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쳐다보니까 교만해집니다. 다른 거 쳐다보니까 잘난 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은방 뜹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겸손과 감사가 그 마음에 항상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속담 하나 말씀드릴게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다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압니다. 근데 사전에 설명해 놓은 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성공하고 나서 지난날에 미쳐나가나 어려웠던 때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냄을 비꼬아 이르는 말.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성공하고 나서 지난날에 미쳐나거나 어려웠던 때의 일은 생각지 않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냄을 비꼬아 이르는 말. 나 이런 개념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허드렛 말로 설명하는데 사전의 개념은 정확하게 풀어주거든요. 우리들의 실수가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요, 은혜와 감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조심해야 될 우리의 실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고 싶으니까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하늘을 쳐다보면 감사하게 살 수 있습니다. 뭔 말인가? 시편 8편에 또 다윗이 쓴 시가 있어요.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자, 여러분 하늘 보시면 저도 밤하늘 봐요. 새벽에도 하늘 보면 별이 쏟아져요. 저녁 노을 보면서 여러분 감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보고서 하나님을 생각 잘 안 해요. 하늘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정상인데 눈에 보이는 것 보고 감탄하고 있어요. 오늘 찬송가서 40장 불렀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지혜와 광대하심이 우주 이 자연 창조 속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다윗의 생각이 뭐였습니까? 초라한 자신, 더럽고 초한 자기 모습.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주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저를 돌아봐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기억나지 않은 사람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다윗의 영성을 본받기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 믿어도요, 요즘 말로 하면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이나 받고 잘 살기를 바라보는 그런 기복신앙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높은 차원의 영성, 다윗은 우리하고 클래스가 달라요. 뭘 보든지 다윗은 거기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8편이죠. 오늘 다윗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서 주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안은 무엇인데 이렇게 주께서 나를
세워주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이죠? 사람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거역해서 죄와 마귀의 손아귀에 붙들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에 대해서 한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9장입니다.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미친 마음은 뭐지요? 찾아봤어요, 제가. 미친 마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광기, 어리석다. 그러니까 미친 마음이라는 것은 광기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것저것에 중독되고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은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막달라라는 동네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죠. 막달라, 그래서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가? 7 귀신 들린 여자였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도박에 중독되거나 마약에 중독되거나 알코올에 중독돼도 폐인돼 버립니다. 하물며 7 귀신 들렸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그를 깨끗하게 새 사람 만들어줬어요.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했어요. 누구 돈으로 사역했을까요? 누가복음 8장 보면 여자들이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누가 나온가? 첫 번째 이름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 사역하는데 재산을 다 드린 거예요.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 있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고 없었죠. 거기 사도 요한과 어머님과 몇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무덤에 여기 있었죠. 그런데 그 새벽에 일찍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어떤 제자가 제일 먼저 무덤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제자 없었어요. 제일 먼저 만난 예수님의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7 귀신으로 들려서 폐인된 마리아, 예수님 은혜로 새 사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은혜로,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살아야 되겠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나는 누구 오면 내 집안은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런 은총을 주셨습니까? 그 은혜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찬송 항상 부르기도 하고, 오늘 또 여러분도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 보시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은혜를 받은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의 신앙,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11월 첫 주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나온 은총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도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받은 은혜에 감사에 합당히 행하는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 의지해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